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 또 숨을 쉬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고 팔다리 움직이는 것 모든 것이 감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꼭두 새벽 묵상 제 992번째입니다. 이제 1000이라는 숫자를 앞두고 왠지 저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러지만은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를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글을 적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제 꼭두 새벽 묵상에서 저는 아주 용감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천이라는 숫자를 말하다 보니 다윗의 인구 조사가 생각났었고, 그리고 진짜 천이라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언급한다는 것이 다윗의 일천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침에 제가 제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제 실수를 인정을 하고 수정글 또 용서의 글을 짤막하게 올렸지요. 몇몇 분들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서 저의 실수를 인정하는 글을 적어 보냈는데 그 중에 제 띠동갑 되시는 목사님의 답글이 재미있습니다. 다윗이라고 적어도 솔로몬이라고 읽음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글을 적다 보면 머리와 손 따로 때론 톡 글씨대로 움직임 그렇게 답글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글을 적다 보니 머리와 손 따로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상도라고 이렇게 글을 적다 보면 갱상도라고 적히는 것 이게 뭐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뭐 유도를 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머리 따로 손 따로 움직이는 저 자신을 또 어떨 때는 이 아이패드로 원고를 보고 그 말씀을 전해도 입 따로 생각 따로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천이라는 숫자가 가까워져서 그런 것인지 원래 약간 모질라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 제가 실수를 자주 하게 된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는 정말 더웠죠. 게다가 제 눈까지 이렇게 불편하니 한 눈밖에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없는 이 성한 오른쪽 눈까지 불편하니 하루의 일과가 정말 꽝이었습니다. 안과도 둘러보고 해야 했었는데 시간도 그 시간 계획도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인생을 해고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썼다고 그게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마지막 세 편의 설교라고 이제 우리는 신명기를 대한다는 것은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설교 세 편을 듣는 게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요 죽음을 앞두고 전하는 메시지 세 번의 설교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신명기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신명기라는 성경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억이 딱 이렇게 드는 것, 은혜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신명기라고 하면요. 사실 그 축복과 저주로 유명한 신명기 28장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 또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 이런 유명한 28장의 신명기에서는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기준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다니냐면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이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순종이 어저께는 열 하루길이었고 인간의 불순종과 죄가 40년의 세월을 소비하고 말았던 것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신명기 9장부터 17장까지인데 그중에 오늘 시작하는 첫 장인 9장도 역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백성들의 불순종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기록으로 남기는 신명기 설교 가운데 그가 보여주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키워드, 이 단어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볼 때 또 하나님이 이번에 주시는 키워드가 있다면, 또 이제 신명기를 보면서 새롭게 제가 주목해서 보게 될 단어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특별히 감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유독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성경이 바로 모세의 신명기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회고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는가 불순종의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저 사람 좋은 사람, 진국 같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법 없이 살 사람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딱 두 가지만 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또 다른 하나는 저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어떤 개인적으로 성품이 좋다 안 좋다, 급하다 안 급하다, 좀 개파가다, 이걸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이야기인가 불순종하는 이야기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는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 이야기도 사실은 순종의 문제인가 불순종의 문제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고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근데 비가 언제쯤 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만들어, 이렇게 어떤 계획된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노아는 동네 사람들이 다 미친 노인네라고 취급을 할지라도 노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이야기도 사실 죄의 문제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이야기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이야기도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요, 결국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 자녀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거 어디에 어떤 조건에 걸리냐,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순종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오늘요,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기준, 그것에 따라 우리가 거기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뭘 보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무엇을 최고로 보실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인생의 짧은 소견으로 깨달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에서 나오는 하늘의 지혜가 오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9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만을 볼 때에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입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3절
3절도 읽읍시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지만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 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누가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런 일들도 말들도 하지만은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자, 이 오늘 신명기 9장의 서두 부분을 읽어보면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순종만 하면 네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들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고 사람들은 아낙 자손과 같이 목이 긴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다. 하나님 오늘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아무리 크고 많은 백성은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9장을 열어가는 첫 구절들을 보면 인간이 불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기사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불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불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도 인간은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가요, 위성을 우주로 보내고 사람이 우주로 다녀오고 하는 어떤 큰 업적을 이루어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인간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인간이 강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 연약하고 인간은 그 미래를 조금이라도 잠시 이후라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폭우로 인한 엄청난 재난을 우리는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인간은 또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감정에 약한 것입니다. 아침에 생기 있다가도 잠시 조금만 있으면 저녁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기 쉬운 것이 연약한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오늘은 좀 힘이 날 것 같아. 오늘은 좀 그래도 기운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눈을 뜨면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도 아침 먹고 나면 그만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맥 빠지고 그런 게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내 앞에 먼저 나아가시며 맹렬한 불로 원수들을 제거하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고 승리를 이끌어 내어주시고 축복의 땅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그 땅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의 성벽은 얼마나 견고한지 성경의 표현은 크고 하늘에 닿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이고 그 나라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한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만 해주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듯이요, 주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장대하고 강하고 견고하고 높은 벽과 같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때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센 그 강대국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죠. 가나안 족속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고 부유한 땅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불순종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6절,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가 있죠. 성경은 6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들은 어떤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7절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늘 목이 곧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목이 곧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야 늘 여호와를 거역하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도 어제 다윗의 1천 번제라고 참 생각 따로 글 따로 뭐 마음 따로 입 따로 되는 그런 연약함을 이 실수를 보았지만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지나고 보면 전부 하나님 앞에 죄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말한 것대로 아멘한 대로 살지 못한 것 전부 투성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라는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어떤 다른 성경보다도 더 깊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말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선지서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죄악 세상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방주를 짓는 그 작업을 오늘도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하루도 우리 계획과 우리 조금 하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판단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신명기 9장에도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에 나아가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고 크고 장대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 성읍은 높고 하늘에 닿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오늘 알아라고, 지금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 정말 하루도
헤어나올 수 없고 마음 무너지고 생각 무너지고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오늘 너는 알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그 강대한 나라, 그 큰 아낙 자손을 능히 그 강대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이 하루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의 죄가 있으면, 불순종이 있으면, 인간의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바라보는 어떤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죄의 길에 또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날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